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는 수천, 수만 종류의 생명체가 살고 있지요. 그 가운데에서 동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개를 비롯해서 고양이와 아주 사나운 사자나 호랑이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속에 많은 동물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동물들은 땅을 쳐다보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땅에서 먹을 것을 찾고 땅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땅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동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동물과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동물과 전혀 다른 존재로 지으셨기에 우리 인간 역시 땅만을 바라보고 땅에서 뭔가를 얻고 땅에서 뭔가를 가지면서 땅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이지만은 동물과 다르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도록 창조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서는 안드로포스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 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을 종교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절대자를 찾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서 동물들과 똑같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속에서 선지자 미가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오늘 본문 미가서 7장 7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본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동물과 다른 삶을 살겠다라는 거지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차별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려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두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오직 여호와를 바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이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동물과 다른 삶을 살라고 요구하셨고, 그래서 동물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게 되어졌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찾고 구하고 매몰되어가는 이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입니까? 선지자 미가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 지금부터 800년 전에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던 미가가 바라보고 있었던 세상과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과 과연 차이가 날까? 미가서 7장 1절 이하 6절 속에 보면 미가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을 전체 7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미가가 바라보는 세상은 첫째, 있어야 하는데 없는 세상이라고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 7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사람 가운데에서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 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이 미가서 7장 1절과 2절에서 있어야 하는 포도가 있어야 하고, 또한 많은 무화과가 있어야 하는데 포도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포도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하고 무화과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경건한 사람이 있어야 하고 정직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있어야 하는데 없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800년 전 미가가 사는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없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가가 바라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이 세상이 안전해야 하고 이 세상이 평화로워야 하는데 이 세상이 안전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세상이라고 2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 물로 형제를 잡으려 한다 그랬습니다. 올무를 쳐놓고 그 올무에 걸리기만 하면 그를 죽음의 길로, 고통의 길로, 괴로움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거물이 많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물에 걸려 들기만 하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위험한 세상, 이 세상이 결코 살기가 좋은 세상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악한 세상이라고 미가서 7장 3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세상. 여기에서 두 손으로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과 속임수와 불의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악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미가가 본 세상은 불의함이 성행하는 세상이라고 3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여러분, 800년 전에 지도자들, 재판하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뇌물을 구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 불의한 삶의 모습, 그것이 800년 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불의한 권력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삶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불의함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미가가 바라본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가장 선한 자가 가시 같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자들이 세상에 가시가 되고 세상을 아프게 하니까 악한 자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 속에 선하고 의롭고 정직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세상, 변질되고 타락된 세상이라고 미가는 정언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미가가 본 세상은 불신의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 마음을 나누어야 할 이웃, 그 이웃을 뭐 하지 말라고요? 믿지를 말아라. 네가 사랑하고 네가 귀하게 여기는 네 친구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아라. 네 품 안에 있는 네 아내에게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함부로 해서 잘못되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은 믿을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웃도 믿을 수 없고 친구도 믿을 수 없고 심지어 아내도 믿을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기정이라고 하는 사람, 자신의 남편을 죽여서 시체를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불신의 세상, 죄악된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마지막 미가가 바라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7째, 사랑해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는 세상이 되어졌다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아들과 아버지,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다 갈등하는 관계로 아픔을 경험하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 집중하고 이런 세상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기울이면서 바라보아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행여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 갈등하는 세상, 희망이 없는 세상에 전적으로 매몰되어진 채 세상만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 속에 살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앙망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번 주와 함께 다음 주 말씀을 이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미가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잡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 인간을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아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예수아라는 말을 우리 한글로 표현하게 되어질 때 여호수아로 표현을 하지요. 바로 예수아, 여호수아라는 말이 구원이고, 이 구원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 자이심이라?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구원할 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도, 유교의 창시자 공자도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불교 신자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기독교 신앙인으로 개종하셔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을 터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석가가 인간 구원에 관해서 말한 바가 있나요? 인간이 죽고 난 이후에, 죽음 이후에 관해서 석가가 가르친 가르침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석가 이후에 그의 제자들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덧붙인 교리와 여러 가지 내용들은 있지만, 석가가 죽음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말한 것은 없습니다. 있으면 좀 저를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가 한때 그의 제자들과 함께 겐지스 강 강가에서 밤을 지새우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아마 장례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례식이 거행되는 가운데 겐지스 강가에서 밤을 지새우다가 석가의 제자 가운데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석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게 되어진 석가가 아무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장작을 모아다가 불을 피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장작을 구해서 불을 피우게 되어집니다. 불을 피워 놓으니까 모닥불이 아주 잘 타게 되어지죠. 시간이 지나니까 그 장작불이 계속 타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다 타고 나면 나무는 없어지게 되고 재만 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불은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재만 남게 되어지자 이 겐지스 강에서 불어오는 세찬 바람이 거기에 남아있는 모든 재를 그만 흩어버렸습니다. 새까만 땅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석가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장작은 어디로 갔느냐?
장작이 어디로 갔어요? 예?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로 간 것이 아니라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간 것이 아니라 다 타버렸습니다. 그 대답을 듣게 되어진 석가가 다시 제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불은 어디로 갔느냐? 장작을 태운 불이 어디로 갔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불은 어디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꺼졌을 뿐입니다. 불은 어디로 간 것이 아니라 꺼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대답을 듣게 되어진 석가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그렇다. 불이 어디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꺼졌을 뿐이다. 사람도 이와 같다.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불길들이 다하면 불이 꺼지듯 그냥 꺼진 것이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인간은 불에 나무가 타듯이, 그래서 재가 되고 없어지듯이 인간은 어디로 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 없어져 버리는 존재, 사라져 버리는 존재, 꺼져 버리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우리 인간이다. 그러면서 석가는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한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죽음 이후 내세에 관해서 석가가 이야기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유교의 창시자 공자는 어떻습니까? 공자가 쓴 책 가운데 논어가 있지요. 논어 4편에 보면 공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돌을 깨치면 저녁에 뭐 해도 좋다? 죽어도 좋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가 도를 안다고 하면 그 도를 깨달음과 동시에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 말은 공자가 구원에 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말도 하지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문제도 다 알 수가 없는데 죽고 난 이후의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불교의 지도자 스가모니요, 또한 유교의 지도자 공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신 예수님,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이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진리요 구원의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누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외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 외에는 그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생명의 권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을 얻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원자 되시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살되 우리는 세상만 집착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21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타나게 되지요. 그 사건은 다름이 아니라 노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에돔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광야의 삶을 살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지도자 모세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지도자 모세를 힘들게 하자 어디서 나타났는지 광야에 있는 불뱀들이 이스라엘 야영지로 들어닥치게 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만 물어대기 시작합니다. 에돔 광야에 있었던 불뱀에게 물리게 되어진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어집니다.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게 되어지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 모세를 정죄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 모세를 찾아와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 노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모세의 말을 믿고 확신한 사람, 모세의 말을 믿고 고칠 줄로 믿었던 사람, 그들이 노뱀을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에는 말합니다. 노뱀을 쳐다본 적 뭐하리라? 살리라,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뱀을 쳐다본 적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힘찬 삶이 우리 모두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